할렐루야. 2021년도 2월 15일 우리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조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덧 명절이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다 보니까 사실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요, 행복의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자에게 오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반드시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으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천국의 비유와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건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의 가치를 조금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결말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비유 속에는요, 같아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장사는요, 좋은 곳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진 것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천국은요, 그냥 우연찮게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혹은 어떤 기회를 통하여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끊임없이 노력해도 예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느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오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과 끊임없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우연찮게 왔다가 신앙을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반면에 누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느 작정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고 찾을 수 있으면 좋고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만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고대해야 합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44절과 4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에도 얘기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쨌든 침노해서 그걸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서는요 4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면서 뺏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다가오는 언제 예배 가운데 언제일지도 모르고요, 지나가는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도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순간에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 자체가 갈망하는, 그래서 소망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트 10.1이라고 해서 패드를 갖고서 많이 다녔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만 해도 사실은 지금처럼 좀 여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월급병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정말 계산하면서 살았던 그 순간에 이 10.1을 갖는다는 건요, 큰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고민 몇 달을 고민하면서 검색했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그거를 사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뺏겨가지고 제가 패드 자체도 지금 못 들고 다니지만 제가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귀했다, 더 즐거움을 나에게 선사했다. 내가 이걸 가졌을 걸 상상하면서 그걸 고대했을 때 더 아름다우고 제 마음 가운데 더 풍족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갖게 되어지자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좀 잃게 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 순간, 물론 천국은 패드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그 자체가 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의 가치가 더욱더 뚜렷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또 비유해 준 모습이 나옵니다. 5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서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형만 보고 보았습니다. 야,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백그라운드가 실제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가 우리와 함께 자란 자가 아니냐? 야, 내가 어린 시절 봤는데 그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목사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아왔는데, 야, 내가 이 목사 성질 참 안 좋은 걸 아는데, 뭐 이런 이유 나랑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떤 목회자의 설교나 저를 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은 또 이미 뻔히 아는 말씀이라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말씀을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안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를 너무 잘 알고 교회의 순리를 너무 잘 알아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저는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아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동의하는 것만을 우리는 안다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그걸 동의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그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던 장사꾼처럼 그들의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그것을 내 마음까지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47절부터 51절까지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물과 풀무불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좋은 것만 골라지게 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태워져서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물은요 다 긁어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 좋은 것만 골라간다라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실되게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 침노하는 자만이 오직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왜 질문하셨을까요? 수많은 비유를 해주셨지만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이나 헌신의 대가로 오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깨달아질 때 오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깨달은 자들에게 이제 천국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이제 당부하십니다. 5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재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대답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해줍니다. 도대체 서기관이 무엇일까요? 그럼 서기관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교수나 혹은 강사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요 돈을 받고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제자를 삼는 자로서 대부분 성경을 기록했던 어떤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면서 그들에게 쓰여진 것들을 잘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갖는 것이 바로 서기관의 사명이었습니다. 틀리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달았냐 물어봤을 때 너희들 천국을 분명히 알았니? 그렇다면 그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는 우리가 바로 성경의 역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살아가는 그 삶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늘나라의 성경으로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정경화되어져서 끝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하루입니까? 여러분 이 하루를요 의미 있게 천국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면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천국은 여전히 쓰여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할 때 천국이 반드시 쓰여지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피곤하고 정신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그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한 구절 한 구절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